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할 텐데요.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놀라움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한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할 때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와, 여러분이 더 잘하시네요. 근데요, 그 말을 딱 듣는데 하나님,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요소수 문제가 내 삶의 두려움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차량이 멈춰질 수밖에 없대요. 더군다나 지금요, 이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성수기래요. 지금 열심히 하셔야 겨울에 그 한철을 나을 수 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대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면 지금 한 달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 한 해의 문제일 수 있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듣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그 시퍼렇게 살아계심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을 수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도 넉넉하게 이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만에 본당이 꽉 차니까, 꽉 찬다고 제가 사투리 쓰네요. 꽉 차니까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처지와 환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존재로 보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20절에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과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이 지팡이를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모세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정 위에 그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명자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힘겨움, 모세가 걸어가야 할 그 외로움과의 싸움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 그 사명자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오해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사명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주신 거 잘 하셨나요? 같이 있는 사명 앞에 수식어를 만들어 보시라고 한 분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전 인생을 올인해도 가치 있는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한 자들의 삶에는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만난 자들만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사명을 붙잡은 자들은 세상을 다른 것으로 보게 되게 하시고 다른 것들로 해석하는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와 사명을 만난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을 만나거나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셨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업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힘드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모든 것을 걸어도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않았는가요? 여러분, 모세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과 힘겨움이 예측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자신 있게 모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 있는 사명,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 가치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가야 하는 그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요,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모세, 너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바로 앞에 서게 될 텐데 바로는 끊임없이 무엇을 부릴 것입니까? 고집을 부리게 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그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지만 바로는 끊임없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서 결국은 그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까지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1절 말씀이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바로와 모세가 싸우고 있는데 오늘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고집스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성경을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좋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오늘 바로의 마음에 고집을 부리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힘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이 모세에게 그 문제를 쉽게 풀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전반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고집 부리게 하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바로가 고집을 부린다,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이 세 종류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면 개역개정이 조금 더 쉽게, 이거는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이것은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한 겁니까? 바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바로예요. 여기서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했대요.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3절부터 14절, 22절부터 23절, 8장 19절, 9장 7절, 9장 35절에 보면, 특별히 오늘은 9장 35절에 여러분, 개역개정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영어 성경에서는요, The heart of Pharaoh was hardened.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딱딱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나서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끌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겹게 하려고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에게, 모세, 너무 쉽게 끝나면 간증거리가 없잖아. 어디 가서 너가 간증을 하려면 이게 좀 질질 오래 있다가 극적으로 나와야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간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더 힘들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 바로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의 마음이 착하고 원래부터 선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불어넣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고요,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 가운데 자비로운 마음인데 하나님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비를 원하지만 자비가 아닌 것을, 고통과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이미 바로의 마음은 딱딱해져 있고 고집스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부러 바꾸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완악스러운 마음을 연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고 악을 만드시는 분이신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악이 가득한 인간의 세상, 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분이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악한 사람,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신가?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1절에도 말했듯이 이 세상에는 또라이 총량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벌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심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금과 은과 모든 보상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와 같은 강력한 세력의 마음이 완악하더라도, 그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게 악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장 기간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길어지는 연장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불편함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오늘도 최선의 선함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심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23절에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누가 되고 계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과 다르게 비록 지금 내 삶에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요소수와 같은 내 삶의 불안의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요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내어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누구를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배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는요 종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너무나 멋진 표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이집트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어서 바로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준과 동시에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마음 가운데 확증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세상의 편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가슴 가운데 품고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불편과 어떠한 아픔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전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지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위험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 모든 환경들을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정도를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 앞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갑자기 모세를 죽이는 장면은요, 아직도 신학자들이요 해결을 못 본 본문이에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얘가 이 두 가지를 다루냐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은 국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설교가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우리에게서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모세가요 이 길을 간다 그랬습니까? 처음에 안 간다 그랬습니까? 안 간다 그랬어요. 끝까지 버팅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달래고 얼레고 기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모세가 자,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시겠대요? 와, 이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다 잘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잘못했단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태도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어려운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모세도 지금요 가정과의 불화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라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모세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모세를 뭐 하고요? 죽이려고 했거나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십보라가 보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모세가 갑자기 죽을 병에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들 다 뭘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저는 어려운 일이 딱 벌어지면 생각해봐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마 십보라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장면을 보았든지 아니면 모세가 갑자기 죽을 병에 누웠든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 십보라가 무엇을 떠올린 것입니까? 할례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랐다고 할 때 이 제 아들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모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저는 정답을 가르쳐주면서 말씀드립니다. 몇 명 있습니까?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들들의 표피를 잘라야 된다 그러는데 아들들이 아니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상상할 수 있냐면 아마 첫째는 할례를 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둘째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출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십보라는 뭘 떠올리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 안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둘째의 할례를 십보라가 반대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십보라는 빨리 그것을 깨닫고 그 아들의 표피를 잘라 모세에게 던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할례는요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지금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않았음과 동시에 본인도 누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위대하고 엄청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길을 빨리 가기보다는 멈추어 서서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가족 안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의 성취를 거두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순결하게 내 존재와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룹니다. 요단강을 어렵게 건넜습니다. 근데 그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민족과의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투라는 그 큰 일 속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 다 이루어 놓고 우리가 꼭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죽일 정도로.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빨리 하는 것, 놀랍고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소수와 같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타협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꼭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는 안전하십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분주하고 바쁘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회복하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타협하며 달려가기보다 오히려 멈추어 서서 내 삶의 거룩을, 내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을 꼭 점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멈춰도 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찾아서 하며 가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 가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론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누구를 만나러 가라? 모세를 만나러 가라. 그러니까요, 아론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험한 것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나누었을까요?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모세는요 더 놀랐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앞장서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론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또한 이적들을 행하고 나니까 31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는요 좀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되셔야 돼요. 모세가 아론을 만났을 때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을 나누면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야기하니까 자기네 말을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의 말을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하여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모세의 그 처절한 헌신 속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꼭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 정도를 걸어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함을 모세에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너보다 내가 더 앞장서서 너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이 나의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오늘 모세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사명자로서의 헌신이 여러분의 기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힘들고 어렵겠죠. 고통과 고난이 따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자의 길의 끝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울고 웃고 기쁘게 감격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김신희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곳을 찾아보라고, 그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곳을 돌아보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간히 묵상해 보니까 2000년에 덴버에서 한 사택소에서 일하면서 그 먼지 가득한 곳에서 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제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살 곳이 없어서 교회 사무실 구석에서 살면서 여러분 그 교회당에서요 혼자 있을 때요 교회 사는데도 무섭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 교회 가시고 교회 그곳에 혼자 한번 남아 보세요.
전기는 아껴야 되니까 불은 다 꺼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게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또 이렇게 먼지. 그리고 여러분, 이 나무러진 집은요 밤 되면요 두두둑 소리가 잘 나요. 그럴 때마다 깨가지고요 성경 펴놓고요 소리 내면서 성경을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카펫이었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카펫에 대자로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어떡하란 말씀이십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청년 사역 감당한 것이 10년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요 그 친구 주례하고 미국 가기 전에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그때 그랬죠. 돌아보니까 여러분,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그 청년들과 기쁘게 울고 웃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 사랑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8년 그렇게 해오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40년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정도를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맛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